4월 10일 고난의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주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4월 한 달간은 주일에 교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되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쪽지에다가 목장, 이름,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서 가져오시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그것을 교육자들이 받아서 확인함으로 다시 적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져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전에 방명록 대신 준비한 문진표,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문진표를 작성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부에서 초등부까지, 영유아부 아이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자녀와 학부모들은 가능한 4부 예배 참석을 해 주십시오.
초등부까지는 가능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면 좋겠고, 중고등부 이상 되는 자녀들은 사부 예배 나와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재공지가 있기 전까지 새벽 기도의 문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주일 예배 안정화를 위하여서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재공지가 있을 때까지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영상으로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주일 당일에 엘리베이터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30분 전에 미리 나오십시오.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또 갖고 오지 못한 분들 방명록 문진표 작성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분 전에 미리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서 오부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푸른갈래 목장 속한 성도님들은 오부 예배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살해한 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주변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것은 재판하는 것이 껄끄럽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기심과 혹시 예수께서 무슨 이적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선한 의미의 기쁨이 아니라 교활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다른 5번의 신문에서는 잠시 침묵하시긴 했지만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여 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과로 밖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의 악행을 보면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아내 헤로디아의 간교한 말을 듣고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의와 진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뜻합니다.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분별하여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문화권에서 개와 돼지는 더럽고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습니다.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 깨끗이 씻어주어도 금방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입으로 물어 뜯거나 발로 밟아 버립니다. 개나 돼지 같은 자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세리들, 각색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빌라도에게도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에 대한 침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신론 철학자 한 사람이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흥분한 어조로 신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소리를 높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때에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저주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이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악 중에 형통한 듯 살아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죄악의 형통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침묵입니다. 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첩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내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혹 특별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속히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회하며 자백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는 침묵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깨어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특별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침묵,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특별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곤경,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계속 그냥 놓아두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깨어서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침묵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최선의 때가 오면 내가 응답하여 주겠노라.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아시고 최선의 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고 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함께 부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은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 전후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월 10일 돌아오는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소망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성도들의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전국 모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만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제도에 속한 성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인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감당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주시고 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평행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